샬롬 평안하시죠? 김남은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성이었던 여리고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찌를 수 있었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비교적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에서는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과 달리 이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상당히 쉬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승리의 기쁨이 이렇게 빠르게 패배의 절망으로 바뀌었을까요? 이는 단순히 전략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여리고 성에서의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만 했지만 이를 훔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과 아간의 죄가 드러나는 모습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제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드러내시는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로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범죄자를 찾아내는 일을 시작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유다 지파, 세라 족속, 그리고 삽디 가문, 그리고 결국 아간까지 지목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비로운 목소리로 아간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자복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은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20절에서 이러이러하게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세세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훔쳤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은 그것을 보고 탐내어 취하고 자신의 장막 안에 숨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간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세 단계로 묘사가 됩니다.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아간은 시날산의 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과 금을 보았습니다. 외투는 당시에 왕족이나 권세자들만 입는 귀한 물건들이었고, 은과 금은 그 자체로 큰 부를 의미했습니다. 너무나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물건의 가치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하신 그것을 그는 좋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의 탐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길로 이끈 것입니다. 결국 이 아간은 이 물건들을 훔쳐 장막 아래 숨깁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행동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는 파멸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하고 그것을 먹은 것과 동일하죠. 또한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탐하여 욕망을 품고 결국 행동이 옮긴 것과도 비슷합니다. 탐심은 죄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눈과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탐심을 불어넣으며 그 탐심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세상이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시간, 물질,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합니다. 이것이 개인을 망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끄게 합니다. 물질적인 욕심, 명예욕, 비교와 시기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의 지파가 선택이 되고 가문이 선택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가운데 왜 아간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숨겼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간 스스로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지만 설마 제비뽑기를 하는데 내가 선택되겠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겠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무사하게 넘어갔을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다,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고 버려야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간은 마침내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이 모든 추궁 끝에 나온 자신의 그 자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가 훔친 물건들을 모두 그 장막에서 꺼내어 여호와의 앞에, 여호와 궤 앞에 두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아멘.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소유물은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돌로 처형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불태워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그 대가를 가르쳐줍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경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이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이렇게 끝까지 철저하게 드러내셨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간의 숨긴 물건들을 찾아내와서 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궤 앞에 쏟아내고 또 직접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태우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숨겨진 채로 넘어갔다면 이 죄의 심각성을 공동체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에게 숨긴 물건을 여호와 궤 앞에 쏟아내게 하심으로, 그것들을 보이게 하심으로 그 죄가 무엇인지 모두가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모든 백성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셨습니다.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주변의 모든 것까지 썩게 만듭니다. 초반에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긴 것을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생긴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것을 토려내고 고쳐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제거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아간의 죄도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그들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은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종을 보존하기 위해 철저하게 아간의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모두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 아간이 처형된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돌무더기가 쌓여 있으며 이는 이 죄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는 그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마치 이스라엘이 요단강에서 12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한 것처럼 이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간의 처형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개와 정화를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탐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물, 재능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숨겨진 죄는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죄와 부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경계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간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죄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교만일 수도 있고 이것이 불순종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의 수치와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죄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절대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스스로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 그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빛 아래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간처럼 이 죄는 자신을 은폐하려고 하며 심지어 우리에게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이 죄를 가벼이 여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숨겨진 죄를 내려놓고 자복하며 다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다짐합시다. 우리의 삶에 숨겨진 죄는 없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우리 자신이 취하려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탐심과 죄를 경계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숨겨진 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감추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어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를 합리화하며 외면하려 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
탐심과 교만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거룩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